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쳐있던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관악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강화중앙교회 창립 125주년을 단 일주일 앞둔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강화중앙교회.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다시 살아나는 강화중앙교회. 다시 살아나는 강화중앙교회.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설교 그러면 질문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세워진 예배당입니까? 125년의 오래된 전통과 역사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까? 제가 처음 이곳에 부임했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123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였지만 마치 뭔가 멈춰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아픔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세습을 막아내면서 아픔도 있었고 또 그런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3년 동안 그 상처를 치유하느라 사실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이 창립 기념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좀 이 시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시절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픔을 당했을 때 그 기억들이 여러분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교회 안에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성도보다 떠나는 성도가 더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분열의 아픔으로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던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혹 여러분 안에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곳 강화중앙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곳에 처음 부임했을 때 솔직히 아주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123년의 역사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 엄청난 일을 맡겨주시니 사실 저 자신은 너무나 무겁고 그러면서 큰 기대를 갖고 이곳에 왔습니다. 123년의 역사이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질서 있는 예배일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상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의 질서와 포미가 많이 무너진 모습을 솔직하게 보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전화벨 소리가 울려도 울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아무도 제지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았고, 저는 처음 그런 걸 느꼈는데 축도 전에 사람들이 막 조금씩 나가고 예배 시간에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는 이 그런 모습이 제가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가? 예배 공간에 와서도 조용히 기도하기보다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들이 참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따끔하고 아픈 말이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고 교회가 주춤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오늘 기도하신 우리 유영섭 장로님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무언가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마치 꽁꽁 얼어붙어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에도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무언가 일어설 수 있었을까 하는 여러분들의 깊은 상실감도 혹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는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 같던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전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강화중앙교회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 여러 많은 부분들을 놓고 이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사용해달라.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에 다시금 성령의 활력을 불어넣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 안에 아주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시 세우리라. 내가 이 교회를 다시 살리리라. 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새롭게 하시며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흐르고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강화중앙교회는 강화도의 장자교회입니다. 제가 와서 장자교회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장자, 그래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장자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 세우신 자, 먼저 기업을 맡기신 자입니다. 또 장자는 책임지는 자입니다. 가족을 위해, 동생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을 이어가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장자는요, 흘러보내는 자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와 기업을 혼자 누리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나누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와 기업을 혼자 누리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강화 땅에 강화중앙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다 해당됩니다. 교사도, 찬양대도, 관악대든 여러분들이 여기 섬기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섬기고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 찬양은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장자는 먼저 은혜 받고 책임지고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흐르지 못하는 강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장자의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막혔던 흐름을 열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강화중앙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강화 땅과 민족과 열방으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주의 재단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픈 과거도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아프고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강화중앙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일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강화 땅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주의 재단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강화중앙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앞에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네,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는 메시지. 두 번째,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따라서 교회의 정체성과 생명력과 사명을 이 시간 한번 깨닫고 오늘 강화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125주년 이 창립 기념일 이 기점을 통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그랬어요. 여기 집이라고 하는 헬라어 오이코스, 이거는 가족이 숨쉬며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성도들이 자녀가 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특별히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안에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 공동체.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바라볼 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 집의 주인이신가? 누가 이 집에 거하고 계신가? 십자가가 세워지고 125년의 역사가 있어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빈집일 뿐입니다. 사람이 떠난 집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어떻게 될까요? 폐가가 되듯이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겉모습만 남아있고 속은 이미 비어있는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친교 모임이 되고 개 모임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떠나면 세상의 취미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불이 켜져 있고요,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으면 찬양과 또 감사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에 사람이 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불이 켜져 있고요,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집은 살아있는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예배가 살아나고 교제가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화중앙교회는 125년 동안 참 귀하게도 쓰였지만 때로 수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모든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성도들이 지치고 때로 목회자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결코 이 교회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125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씨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래, 내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할까? 예, 날마다 이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든든히 서하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것은 생명력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교회를 두 번째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집은 어떤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자, 여기 이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는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당시 에베소에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 중인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곳에는 127개의 대리석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고요, 높이가 20m에 되는 기둥 하나가 그냥 대단한 건축물이었어요. 사람들은 바로 이곳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았죠. 그런데 겉은 화려했지만 사실 그 신전은, 바울은 사실 이 신전은 이 신전에 있는 이 신은 죽은 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큰 건물로 보였지만 여긴 죽어 있는 곳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신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교회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많은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형식이 아니라 감격이 있어야 돼. 말씀 앞에서 그래, 내 말씀이 돼. 눈물이 있고 은혜 받고, 그래, 내 마음속에 그 모든 환경을 뛰어난 감사가 넘치는 것,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교제가 살아있어요. 만날 때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고, 아유,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예? 기도와 위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는요, 사명이 살아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이 살아있습니다. 예, 봉사를 하는데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합니다. 어제도 제가 토요일날 봉사하는 분들, 많은 분들 봤는데 추보접으로 왔는데 그냥 깔깔깔깔 대시면서 그냥 좋아서 하세요. 여러분, 사실 좋은 일이겠습니까? 내가 토요일날 얼마나 많이 바쁜데 와서 시간으로, 몸으로 섬깁니까? 여러분, 헌신이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려지는 곳,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죽은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어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쭉 훑어봅니다. 어떤 분들의 그 마음과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예배는 드리지만 만약에 죽은 공동체는요,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어요. 모임은 하지만 기쁨이 없고요, 봉사는 하지만 사명은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숨결이 끊어진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가 정말 큰 교회지만 죽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할 때 강화중앙교회 모습 속에서 잠깐 정체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배와 전통은 이어지고 있었지만 뭔가 모르게 이게 막혀있고 정체됐던 그런 모습들이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연못처럼 고여있고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듯한 모습.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강물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막혔던 곳이 터지면 반드시 흐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물은 스스로를 정화하며 끊임없이 흐릅니다. 복음의 물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혔던 것이 열리면 다시 흐르고 막혔던 자리에 새 물고가 터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와 이 강화 땅에 생명의 젖줄기가 되는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강화중앙교회를 다시 흐르게 하시고 앞으로 더 크게 더 멀리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특별히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125년 전 자기 이름을 다 끝자를 일자로 다 바꾸고 그 일자 돌림의 몇몇 성도들과 초기 성도들이 작은 초가집에 모여 예배드릴 때 그 자리야말로 살아있는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불씨를 살리고 서로의 손을 붙잡는다면 그 즉시 우리 강화중앙교회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흐르고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대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건 사명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자, 교회를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기둥은 멀리서도 보여요. 오늘 이렇게 본당에 두 개의 기둥이 아주 여기도 있네요. 네, 기둥이 크게 여러분 보이죠? 기둥은 멀리서도 보입니다. 저 건물은 기둥 덕분에 서 있구나 사람들이 압니다. 교회가 기둥이라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야, 저 교회 안에 진리가 있구나. 저 교회 안에 소망이 있구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기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여기 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터는 건물이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기초입니다. 터가 약하면 아무리 크고 멋진 건물도 무너집니다. 교회의 터는 돈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터는 다음 세대를 붙잡아 줍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서 있으려면 교회가 든든한 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켜주는 터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교회가 기둥이라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 진리를 봐야 됩니다. 교회가 터라면 자녀 세대는 교회를 통해 말씀 위에 서가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오래 버티는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 진리를 보여주고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강화중앙교회에 붙들어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125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 복음이 진리임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잠도 언덕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기둥이 되겠다. 우리는 복음의 터를 놓겠다. 그들의 고백대로 복음의 불씨는 가정으로, 마을로, 그리고 강화 땅 곳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떤 집은 예배 처소가 됐고요, 어떤 모임은 교회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강화 전역의 말씀의 씨앗이 퍼져나가며 오늘의 강화중앙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먼저 받은 은혜를 먼저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세월 우리 교회가 아픔도 있었고 힘든 시련들이 있었을 때 잠깐 은혜의 흐름이 막혀 보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빛을 드러내는 기둥이라기보다 안에 머물러 상처만 붙들고 겨우 버티는 기둥처럼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붙드는 터라기보다 그저 자리를 지키는 터처럼 느껴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화중앙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세상 앞에 진리를 드러내는 기둥으로 다음 세대를 붙드는 터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둥은 세상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터는 다음 세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존재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강화중앙교회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는 기둥으로 다음 세대를 붙드는 흔들리지 않는 터로, 이것이 우리 강화중앙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명을 회복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흐르지 못했던 강물이 다시 흐르고 막혀있던 통로가 열리며 강화 땅과 민족과 이 민족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의 재단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화중앙교회의 정체성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일은 특별히 우리 단순한 창립 기념 주일이 아닙니다. 1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더 넘어서 앞으로 200년을 향해 달려가는 새 역사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는 1부 예배는 오전 9시 평소와 같이 드립니다. 그러나 2부 예배는 특별합니다. 온 세대가 하나 되어 모여서 10시 45분부터 찬양으로 문을 열고 11시에 하나님께 온 교회가 함께 예배합니다. 그 예배에는 세 가지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를 새롭게 합니다. 디지털 역사관 개관인데요, 125년의 이야기가 이제 책 속에 갇히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믿음의 자산으로 세워질 겁니다. 두 번째, 현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고백이 있는데요,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비전 트립,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비전과 고백이 울려 퍼지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평화통일 기도의 집인데요, 이번 125주년에 온 세대가 마음을 모아 통일을 준비하는 집을 세웁니다. 특별한 것은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온 세대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교회 학교 한 아이가 작은 봉투를 건넸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 용돈이에요. 저도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순수한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이제 작은 이 손길들이 기둥이 되고 다음 세대를 붙들어주는 터가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5일 정도 잠깐 소개하면, 점심을 예배 후에 점심 나누는데 교동으로 가는데요,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며 평화통일 기도집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정평화교육원에 가서 박물관을 둘러보고 잠깐 쉬고, 세 번째, 우리가 125년이 되어서 이제 강화의 북지방 고구리교회를 돕고 있는데 그 고구리교회를 방문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오후 일정은 단순한 견학이나 나들이가 아닙니다. 민족과 통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다시 서 있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 교우가 빠짐없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신청서 그냥 쓰십시오 하고 나랑은 상관없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버스를 타고 가실 분들 교회 버스를 신청하시고요, 이제 자가용을 함께 또 타고 가실 분은 같이 타고 가시고 카풀도 하시면서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5주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강화중앙교회 새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과거를 새롭게, 현재를 새롭게, 미래를 새롭게 우리 강화중앙교회는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강화 땅에 세운 믿음의 주의 제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과거의 추억 속에 갇힌 그냥 시간 속에 125년 됐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를 붙드는 기둥과 터이며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강화중앙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교회,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는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순간 우리 각 사람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함께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목소리 갖고 안 돼요. 다시, 우리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우리 교회는 민족과 열방을 살릴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교회는 민족과 열방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시간 그 사명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신다면 믿음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강화중앙교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실 겁니다. 이제 강화중앙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고 도약하는 믿음의 주의 제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